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예배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울 삼례중학교 모든 가족들을 항상 돌봐주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성도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한 주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의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제4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제목의 우리 교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과 공부 시작하기 전에 기억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모두 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어떤 계명이 어떤 율법이 가장 크냐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두 개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두 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제5가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어떤 이웃이라고 하는 범주,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겠지만 이번 교과책에서는 5과에서는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그룹을 등장시키는 것을 통하여 어떤 그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과 우리의 지난과에서 공부했던 영원한 언약, 그리고 오늘 우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5과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 이 모든 게 좀 연결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교과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무엇인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난 영원한 복음에서 나왔던 내용과 조금 유사하고 반복되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자체가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좀 내용이 반복되더라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제4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앞부분, 우리 서론 부분에 우리 박스 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기도문의 첫 줄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래서 밑에 부분에 첫 번째 문장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신론적 본질을 강조하여 나타내며 오직 그분께만 충성할 것을 나타낸다. 이 문장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경험.
우리 이제 일요일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은 이 신명기 전체에서 이 두 번째 연설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교과책이 이게 순서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또 뒤에 가면 다시 첫째 연설, 신명기 4장 부분을 다시 다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대로라기보다는 어떤 주제별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연설 부분, 특별히 율법과 관련된 대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읽었던 기억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교과책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율법과 경고들과 규칙들에 관하여 언급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흥미롭지 않은가? 이게 율법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 흥미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구약 성경은 좀 하나님에 대해서도 좀 두렵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또 때로는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이렇게 딱 명시되어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접근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좀 낯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정할 수 있을까요?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가장 대표적인 십계명을 생각해 보면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러한 무엇을 하라고 하는 다섯 번째 계명을 제외하고 여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래서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지, 이렇게 뭘 사랑해라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이 본질적으로요, 최소한은 정의할 수 있지만 최대한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순간 어떤 닫힌 개념을 갖게 되면 사랑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일과를 공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끝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랑을 어떤 식으로든 정의하든지 그 정의는 좀 부족한 것입니다. 항상 사랑은 부족함을 느껴요. 줘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의 사랑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최대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되 적어도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되 최소한 간음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되 최소한 간음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소유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최소한이에요. 그리고 최대한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최소한입니다. 우리 교과책 53쪽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전체의 어떠함은 각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다. 비록 우리가 어떤 커다란 전체의 일부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개인적인 충성을 원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충성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충성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반역할 때 결국에 민족의 반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한 사람의 어떠함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한 사람의 어떠함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그
옛날 속담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온통 흐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그 한 마리가 어떤 그 나라의 전체, 그 사회의 전체, 어떤 구성원의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마리로 말미암아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도 그 어떤 하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이러한 반역의 가마가 금세 퍼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 같은 사람을 우리 탓하기를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세상에 죄인이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비록 그 물을 흐리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사랑 많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 읽고 우리 일요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며 개인적인 결심을 촉구하셨다. 자, 우리 10월 18일 월요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신명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자,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우리가 앞서 이사야를 공부할 때 잠깐 언급되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 비슷합니다. 경외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어떤 존재에 대하여 그 힘에 또 그 사랑에 압도되어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결정적인 차이는 사랑입니다. 마치 율법주의와 순종의 그 사이에 아주 미묘한 차이는 바로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므로 순종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떤 외형적 형식주의, 그냥 그 율법의 자구적인 문구, 해석한 문장에 따라서 순종하느냐,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순종을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을 대하면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면 두려워하기보다는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사랑하게 되고 사랑함으로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4쪽 밑에 부분,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과거의 죄와 정죄함으로부터의 자유를 경험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좀 두려워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셨음을 경험함으로 두려움이 경외한다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경배와 존경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네, 10월 19일 화요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교과책 우리 제1과에서부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특별히 사랑하도록 하는 그 힘의 원천은 내가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먼저 사랑하심을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과정들이 계속해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과책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 신명기는 뭐 언약이라든가 또 사랑이라든가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오경에서 이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을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48번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한글 성경 기준인데요. 48번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25번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본적인 행동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도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광야 38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과책 중간에 있는 부분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들의 부족함과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그 사랑하심을 38년의 역사를 통해서 출애굽 4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 만나 말씀드렸죠. 만나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역을 하든 불만을 하든 불평을 하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것은 중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만 명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양의 만나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만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전날까지 만나는 항상 내렸습니다. 우리 언약이 먼저 있었음에 대한 의미인데요. 우리 그 밑에 부분에 먼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각자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에 계획되었다. 엘렌 트와이스는 이렇게 기록한다. 구속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언약이 먼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영원한 언약,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야곱, 또 이 신의 언약, 이러한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하고 불평하고 범죄하고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바로 그 앞까지 인도하시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의 구원을 위한 그 언약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고안이 아니라 사전에 이미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이 먼저 있었음의 의미는 첫 번째로 언약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면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언약을 주시거나 약속을 주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은 주시는 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언약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잘해서 우리가 뭐 좋은 백성이 많은 백성이고 힘이 있는 백성이고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이미 먼저 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시대소망 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주심, 언약을 성취하심,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심,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10월 20일 수요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이제는 계속해서 이 개념과 그 다음에 이 강조점이 조금씩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함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보다는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10월 20일 수요일에서는 너희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개의 성경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신명기 5장 10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신명기 7장 9절,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그를 사랑하며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 신명기 11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신명기 19장 19절,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이 우리를 깨우치고 그 사랑함으로 이제는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위의 성경절들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 대한 순종과 떼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사랑하고 계명, 사랑하고 계명, 사랑하고 명령과 규례, 사랑하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명령과 그다음에 순종과 사랑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도 확장되어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물론 이제 이 계명 혹은 그 율법의 범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과 율법을 성문화된 율법으로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율법의 본질로 다가갈 것인가. 우리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언약과 복음, 복음과 언약, 언약의 본질이 복음이고 복음의 본질이 언약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냥 성문화된 율법에 국한시킬 것인가, 아니면 율법의 본질, 바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 본질로 다가갈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문화된 율법에만 국한한다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는 십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최소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최소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랑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계명을 단순히 성문화된 율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책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59쪽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경우 그 어떤 계명에 대한 순종도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두려움과 경외심이 나누어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 율법주의와 참된 순종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도 단순히 성문화된 율법이 아니라 그 본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사랑에서 최대한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화된 율법은 최소한의 사랑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최대한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본질을 아셨고 그 율법에 순종하셨다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그 성문화된 율법 몇 가지 그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인 그 사랑 최대한의 사랑에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때때로 최소한의 율법을 지키면서 최대한의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최소한의 사랑을 행하면서 최대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그 성문화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최대한의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최대한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의 사랑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 10월 21일 목요일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여기 교과책에 있는 내용 보시면 제일 앞부분에 일부 기독교인 중에는 여러 이유를 들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그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 성경의 하나님과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 전혀 다른 하나님인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또한 신약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고, 또한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은 우리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인간의 이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뜻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과책에서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밑에 빨간 책 부분에 구약과 신약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내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신약이 계속해서 구약을 인용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여서 사용하셨고요. 또한 신약 성경의 기자들, 뭐 사도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기자들도 역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설명하기 위하여 많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로 구약과 신약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드러내 보여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보고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도 있고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5과에서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들 읽으면서 설명을 해 나갈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구약과 신약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 첫째,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유일신 개념입니다. 이 유일한 주라고 하는 개념은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신앙과 삶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신도 있고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유일신 개념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요. 사실 유일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접근은요, 다른 신은 없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냥 우상일 뿐이에요. 이 세상에, 이 우주에 신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유일신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일신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신과 신약 성경의 신이 다르다, 다른 분이다, 구약은 무시하고 신약만 생각한다, 이러한 개념을 근본적으로 거절하는 개념이 바로 이 유일신 개념입니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유일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신약 모두 다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섬기고 그 신을 사랑할 대상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유일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옆에 이웃이 혹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 종교의 신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허공 속에 있는, 그냥 허무한 어떤 신이라고 하는 문구는 있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고아와 같은, 하나님이 없는, 신이 없는 고아와 같은 이웃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참된 하나님이 계심을, 여전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주라고 하는 개념은요,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바로 유일한 주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요, 신명기는 앞에서 보는 것처럼 신명기를 듣는 시대의 백성들은 그 시대를 위한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대의 백성들은 그 시대를 위한 말씀으로 또 듣는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또 지금 시대를 위한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그때도 유일하신 하나님이었고
예수 당시 예수님이 계실 때도 마찬가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었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진리입니다. 현대 진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현대 진리였고요. 지금도 현대 진리이고요. 미래에도 현대 진리가 될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책 맨 밑부분입니다. 60쪽입니다. 이 명령보다 더 현대 진리가 되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마지막 때가 되어 최후의 사건들이 펼쳐지며 모든 사람이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극적인 요청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은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미래에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때에도 역시 이 말씀은 현대 진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때도 현대 진리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애정을 분리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큰 기쁨에서 분리시키거나 나누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일에서 애정을 분리시키거나 심령을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어떤 형태의 우상이 된다. 그래서 그 첫 네 계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사랑의 적용입니다. 성문화된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최소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최소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최소한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고 최소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최소한입니다. 그 최대한의 사랑의 적용은요, 본래적 율법의 정신을 구현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사랑에서 최대한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 사랑하게 되는 개념은 제5가 내 문 안에 유하는 나그네를 대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율법, 최소한의 사랑에서 최대한의 사랑, 최대한의 율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어쩌면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고 그것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이고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과를 우리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학습 목표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된 행복의 비결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행하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간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래서 최소한의 사랑에서 최대한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신명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들을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하심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함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문화된 율법을 순종하는 것도 역시 최소한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최소한의 사랑에서 최대한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때로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안식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